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그 새로운 삶을 제안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생각하면 기독교를 믿는다, 종교를 가진다, 신앙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 내세를 위한 보험, 내세를 위한 보험, 그러니까 죽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제 보험을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진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 보험 들어놓는 거죠. 이제 큰 것 중에 들어야 되잖아요. 유물 기독교 이렇게 저기 이슬람처럼 아닌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를 가지는 것을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을 내면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한 개 있으면 좋은 거,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는 않지만 한 개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한 개 있으면 많은 부담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선택이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건 또 교회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기독교 신앙을 복을 주는 매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늘에 있는 신이 우리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와 큰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새로운 삶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뭔가? 한 가지 오늘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기초를 제안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들이 다시 반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세워가고 있습니까? 인류는 삶의 토대가 되는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삶의 토대가 되는 진리. 진리는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건강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자 하죠. 또 심지어는 모든 인생 전부를 들여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에 보면 자기 철학과이시니까 철학하시는 주변에 교수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한 친구분은 정말로 그 진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두 눈이라도 빼줄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사실 우리 인류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허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협력해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기자가 협력이지만 기자가 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찬수,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거든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잘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이제 예수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그러면 왕은 보통 뭐 하는 사람이면 군림하고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좀 특별히 다른 왕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어요. 그 예수님의 세력이 막 커져가니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밤중에 원래 재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새벽에 오기 전까지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거든요.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끌려왔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대화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이 관저 이거 우리 많이 들었죠. 작년에 관저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죠? 네,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메시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줄 것이요. 이렇게 반문해요. 이 반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반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너도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너에게 말해준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들짝 빌라도가 놀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잖아요. 빌라도가 유대 문화나 유대 사상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35절을 보면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말해.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 나 유대 사람 아니니까 메시아 같은 거 안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 뒤에 보면은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맡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가만히 이 본문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빌라도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되게 얘를 이제 놀리고 있어요. 이제 본문을 볼 건데 지금 사실 죽을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를 흔들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 국가들, 제국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런 폭력으로 세워지는 제국이라면 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면 내 부하들이 전쟁을 통해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셨을 것이요.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요? 저 하늘에 속했지, 저 영혼들의 세계에 속한 거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 국가들이 세워진 탐욕과 폭력의 질서, 그 폭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헷갈리게 네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이게 리와이드 해보겠어. 리와이드 해보면은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내 나라는 이렇게 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요. 나라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렇게 속하지 않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내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당신은 왕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과는 다르오. 이게 빠진 거야.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오.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죠?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러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내가 곧 진리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곧 진리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통치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유교 국가는 유교 통치 이념이 있잖아요. 유교가 있잖아요. 유교. 불교 나라는 불교 이념, 이슬람 나라는 이슬람 이념, 또 우리 우리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이념, 이런 지식, 진리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세워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나라는 민족주의도 아니고 국가주의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국가도 아닌 보편적인 진리,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그 진리, 그 진리의 나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다.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가 길이요 또 진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다 임어당 이슨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유력한 종교들을 종교와 철학을 거치면서 기독교인이 된 길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모든 종교와 철학의 길을 통합하는 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 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귀 기울여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긴 여행 끝에 인간 영혼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과정은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았고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린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달콤하고 고요한 생각의 초원을 걸었고 아름다운 계곡들을 보았다. 이렇게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지적 탐구, 그 지적 탐구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나는 달콤하고 고요한 생각의 초원을 걸었고 아름다운 계곡들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동도 안 하시네. 유교 인본주의의 대저택에 한동안 기거했고 도교라는 산봉우리에 올라 그 장관을 보았으며 무시무시한 허공 위에서 흩어지는 불교의 안개를 엿보았다. 그 이후에야 나는 최고봉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앙에 올라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리는 어떤 국지적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보편적 진리,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라고 믿었던 모든 국가와 민족과 모든 종족의 신화를 아우르면서 뛰어넘는 모든 진리, 그 모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안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나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길,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진리를 따르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신화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기초하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과 지식의 지식의 공기, 그것을 들이마시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묻는 건 뭐냐 하면 누구의 진리냐, 누구의 정의냐, 누구의 옳음이냐, 공산주의의 정의냐, 자본주의의 정의냐, 유교적 정의냐, 유교의 정의냐, 이슬람의 정의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무엇을 믿었냐면 이 모든 진리를 초월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몸으로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그 진리를 몸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신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21세기 신화, 이 과학주의 시대에, 휴대폰으로 막 모든 걸 다 알리는 시대에 무슨 신화냐고 어차피 여러분이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르네 지라르가 인류 역사를 기원으로부터 이렇게 탐구에 들어갔을 때 인류 역사는 신화 위에서 세워지고 구축되었습니다. 신화. 이 신화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보면 이 신화는 사실은 인간 인류의 그 권력자들의 탐욕이죠. 탐욕. 사람이 지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해요. 모방 욕망이라고 부르잖아요. 모방 욕망. 그래서 타인의 욕망은 서로 모방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을 욕망하느냐? 동일한 것을 욕망하게 돼요.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 하고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욕망하게 돼요. 똑같은 것을 욕망하니까 욕망의 대상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욕망은 매개하고 그냥 어떤 대상물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기보다도 누군가가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거든요. 누군가가 욕망하는 대상을 나도 보고 나도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그게 욕망의 어떤 모방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것을 그러면 모든 공동체가 똑같은 것을 욕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느냐? 무차별적 폭력이 일어나게 돼요. 무차별적 폭력. 그럼 이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희생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죽여서 공동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희생제의, 제사제도, 또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모녀들이 탈춤을 추고 돼지를 죽이고, 지금은 머리머리는 없지만 실제로 옛날에는 닭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뿌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제의로 우리 가운데 문화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희생양이 죽고 난 뒤에는 신화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지배 신화가 돼요. 지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배 신화에 굴복해서 그 지배 신화에 동의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화는 결국 무엇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죠. 지라르의 본문은 거기 있습니다. 지라르는 오늘 우리는 이 세계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힌두교 다르고 불교 다르고 또 무슨 이슬람 다르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다 달라 보이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만히 그 문명의 기원, 공산주의, 자본주의, 불교, 할 것 없이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는가?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그 탐욕으로 인한 폭력, 그 폭력을 희생양이라는 그 폭력을 무마하기 위한 신화의 이야기들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성을 드리고 향을 꽂고 우리나라 같으면 별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옛날에 많았어요. 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에 가보십시오. 곳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서 뭐합니까? 절합니다. 향을 피우고 뭐합니까? 내 욕망을 들어주십시오. 내 욕망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탐욕의 체계가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남아있는 한 가지 선택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이 생산해낸 그 지배 신화에 자기도 모른 채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신화죠. 오늘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이 젊은 사람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늘 아침조회 시간이면 울려 퍼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동네마다 새벽 6시만 좀 확성기를 뜨는 잘 살아보세가 막 나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하러 가는 거죠. 우리 그래서 그렇게 잘 살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집도 가지고 계량식 화장실도 가지고 양옥집도 가지고 TV도 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이게 뭐냐 하면 60년대에 우리들을 지배했던 신화였어요. 우리가 왜 나는 안 뽑았어요. 나는 안 찍었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명박에게 대통령에 투표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석하기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사기꾼이라도 좋다.
돈만 벌게 해라 그거였거든요. 네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공시켜봐. 너 뽑아줄 테니까 성공시켜봐. 부정부패 좀 해도 괜찮아. 우리만 잘 먹고 살자면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찍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사회를 분석하는 사람 김호준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명박을 우리에 찍었어요. 왜 찍었습니까? 성공신화를 이뤘잖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오뎅 먹고 오뎅 먹었던 그리고 국밥 말아준 사람 이런 사람 해가지고 이제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성공 신화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비주의, 자본주의. 돈이 있으면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넌 자유롭다. 돈이 있으면 넌 행복하다. 그 신화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차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신화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신화의 지배로부터 탈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사실은 창세기를 왜 썼느냐 하면 출애굽기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창세기를 왜 성경이 기록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로 창세기를 바라봐야 돼요. 출애굽기로. 그럼 출애굽기가 뭡니까? 출애굽기는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 상징되는 이집트 사회. 심지어는 어떤 한 민족, 선량한 한 민족, 그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한 민족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바뀌었다고 국가의 노예로 삼을 만큼 탐욕적이었던 나라, 탐욕과 폭력의 질서, 그리고 거기 미국 어디 갔지?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집트 신화가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황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태양신 라의 아들. 이시스, 오시리스 이런 이집트 신화들은 그 귀족들, 이집트를 지배하던 귀족들을 신의 종족이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 모든 인민들은 이 신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화 속에, 그 신화의 지배 속에 사람들을 가두었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진리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이었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진리로, 그 진리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삶의 토대로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 자신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운 삶의 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탐욕과 폭력의 질서, 탐욕과 폭력이 가득한 이 신화의 세계를 버리고 진리의 세계로 나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이 이제 다음 달에 흑독으로 나갈 거예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보면은 대한민국을 설계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서북 지역. 그 서북 지역은 그 북한에 있는 서북 지역, 평안 남북도 여기 있잖아요. 그 서북 지역은 굉장히 이제 양반들이 별로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굉장히 그 지역에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공산화됐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지도적인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박정희 정권이 이럴 때 독재 정권에 항거하거든요. 장준하라든지 이런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장준하는 술자리에 가서도 성경책을 탁 이렇게 얹어놓고 술을 드셨다고 드셨다고 하는 분인데, 그렇게 장준하라든지 뭐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의 후예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에 왜 반대했느냐 하면 박정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독재였잖아요. 독재는 공산주의와 닮았다는 거예요. 독재는 공산주의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운동권 좌파, 줄제사상 좌파가 아니라 사실은 주류 기독교인이었어요. 주류 기독교인. 그들은 절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말하는 식의 독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이 지정부가 나중에 세워지고 나중에 뭘 말하느냐 하면 그 헌법 중에 토지를 사유화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요. 헌법에 토지를 사유화할 수 없다. 그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아가지고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 헌법을 초안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불체사상이나 공산당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왜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 때는 항의운동,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어용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은 항의를 했거든요. 항의. 그리고 또 나중에 독재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반독재 운동을 펼쳤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대한민국 설계자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보편적 진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인들이 민족주의로 넘어갔거든요. 민족주의로 넘어가고 또 국가주의, 국가지상주의, 정부는 국가주의를 말하고 지식인들 민족주의를 말할 때 기독교인들은 진리는 국가 위에 있다. 진리는 모든 인류 위에 있다. 진리는 어떤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 이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저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는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가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소비주의 혹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탐욕이 만들어낸 그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화, 그 신화의 세계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 모든 이념과 모든 신화 위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삶의 반석, 기초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화에 기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나는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내 인생을 그 위에 세우고 그것에 양분을 빨고 그리고 자라고 거기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나의 삶의 터전은 어디인가? 기반은 어디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왕이요.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예수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새로운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신화와 대척점을 이루잖아요. 신화, 그 신화를 깨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진리,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살아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제안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에 속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사랑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전적 변화를 말합니다. 전적 변화. 이 변화는 근본적으로 소속을 바꾸는 변화를 말해요. 소속을 바꾸는 변화.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자기를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어떤 걸 신념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생겨납니까? 문화가 생겨난다는 문화. 그 문화적인 문화, 그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내면화되는 것이지 혼자 독약적인 진리를 믿고 산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 신화의 집에서 그것을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라고 불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제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예수님 그 성경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약을 파는 사람들이죠. 약쟁이인데 약쟁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약 BC 한 1500년 전부터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셔가지고 책을 썼어요. 한 39권 정도가 됩니다. 그 신약은 27권,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왕을 보내신다. 왕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 왕이 가시면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실 것이다. 천국을 세상에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서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사람의 아들 사람, 개 아들 개 이렇게 돼. 개 아들 개, 사람의 아들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세상으로 가서 나의 대리자인 그 하나님이 세상으로 가서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탐욕과 폭력의 제국이 아닌 사랑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하시거든요. 그 예언의 핵심 속에 그가 가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사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패한 메시아를 목숨 걸고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선택하고 순교당하면서까지 황제 앞에서 막 죽임을 당하면서도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혹은 마음속에 기억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 증인들의 증언으로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봤다는 건데, 예수가 죽었으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죽고 끝나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가 생겨날 이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교회들이 목숨 걸고 증언한 증인들 덕분에 생겨났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나라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너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켜라. 어디에 속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따르는 거고 예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탐욕과 폭력의 질서, 우상숭배적 질서, 이 신화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진리의 나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세례 줬잖아요. 세례. 원래 세례는요,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가 맞아요. 침례. 우리 침례교잖아요. 이게 푹 담그는 거예요. 그냥 물 몇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원래 세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물이 없을 때, 계곡이 없을 때는 특별히 깨끗한 물을 떠와서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허용을 해요. 원래는 물을 푹 담그는 거예요. 뭐냐 하면 침례는 소속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제 옛 세계에서 나는 죽고 새 세계로 살아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내가 소속을 바꾸자는 침례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 그 따르는 사람도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근본적인 변화는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함으로, 거듭난다 얘기했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 속으로 내가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으로, 그 가족 안으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남의 의미예요.
그냥 내가 생명을 얻어서 내 안에서 뭐 혼자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창기도의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설교 비슷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만 희년은 이렇게 적혀있어요. 희년은 뭐냐 하면 7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잖아요. 7년을 안식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7 곱하기 7이 49년이잖아. 49년 지나고 첫 해가 희년, 기쁨의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은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야 됐어요.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하다가 팔았잖아요. 그럼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년이거든요. 근데 그 희년의 의미를 문재인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일부러 불렀어요. 문재인 목사님보다 더 희년의 의미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희년은 약자들을 속박으로부터, 강자들을 탐욕으로부터 해방시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진짜 정확한 얘기예요. 희년은 뭐냐 하면 약자들을 강자들의 속박으로부터, 비두로부터 해방시키고, 강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두가 동일한 존재로서, 모두가 동일한 인간으로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희년의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희년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가면 희년이 온다는 거예요. 희년. 메시아가 가면 노예가 해방되고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또 원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농사짓고 편안히 살 것이다. 메시아가 가시면, 메시아가 이 땅으로 오면 그 희년이 성취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새로운 공동체, 희년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왜? 회개와 천국이 가까이.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이 속박으로부터 빚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중독이나 또 상처의 지배나 과거의 지배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얻어요. 가진 자들은 더 모아야지, 더 모아야 행복하지, 더 모아야 안전하지, 더 가져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 그게 희년이다. 우리 문재인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이 희년의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방회에 가면 우리 친대교 지방에는 다 작아요. 장로교는 큰 데가 많잖아요. 저희 교회가 초대형 교회라고 불려요. 다 자그만하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되게 럭셔리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모자도 독립부 쓰던 그런 모자 이렇게 탁 쓰고 다니고, 이렇게 누가 봐도,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저를 감히 귀족이나 상류층 이렇게 인식하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목사님 딱 보면 쌍놈 같은 느낌이 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을 만나면 뭔가 귀족적이야,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 알아보니까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됐대. 근데 자기가 목사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자기 서울에 있을 때 학교를 좋은 데 다니고 그랬으니까 또 영어를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하니까 재벌집에 들어가가지고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회장님하고 서울에서 회장님하고 다르잖아요. 그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그 집에 기숙을 하면서 애를 가르친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 정말로 많이 벌었대요. 그래 애를 가르치는데 집이 너무 잘 사니까 자기 대학생 아들을 20살밖에 안 되는 애들을 방학만 되면 전 세계 여행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몇 살에 이미 세계 여행 다 끝냈어. 세계 볼 거 다 받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르치던 얘가 자살했어. 이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왜? 나의 유서를 보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자기 원하는 돈을 그렇게 쓸 수, 모든 여행을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자기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어요. 벌써 20대.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왜? 밥도 좀 굶다가 먹으면 맛있잖아요. 밥
굽다가 지금 맛있다 이렇게 먹잖아, 그죠? 그렇게 먹지. 늘 배부른 사람이 막 아무리 맛있는 거 보여줘봐. 그게 있나? 고생스럽게 사는 게 좋아요.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 그게 행복이다 그랬잖아. 저는 그게 진짜 옳다고 생각해요. 권태로워요. 권태롭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자기 원래는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 자기 제자가 죽는 거 보고 부서 써놓고 죽는 거 보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아,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구나. 자기도 벌어보는 거 벌어보고 쓸만큼 써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저 우리 그 IBF 사무실 있어요. 사무실 그 1층에 약국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약국 그 있었어요. 그 약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국이 일주일에 한 이틀 아니면 3일밖에 안 열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죠?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내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참거든. 아니 사모님 약국을 하시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지 왜 일주일에 이틀 아니면 3일밖에 안 여세요? 이러니까 왜 문을 여느냐 하면 심심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려고 약국 열어놓고 바카스 사러 오고 바카스 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심심하시면 세계 일주도 하시고 돈도 많으신데 이 건물에서 나오는 동안 어휴 되겠네 막 이렇게 내가 너무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진짜 이게 피자 나오는 얼굴로 다 해봤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아십니까?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해보시자니까 다 먹어봤어요. 사는데 재미가 없어. 심심해 죽겠어. 와, 제가 근데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있잖아, 이 세상의 지배 신화는 무엇을 추구하라 합니까? 너의 탐욕을 채워라. 넘치도록 채워라. 넘치도록 채워라. 그런 거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채운 사람들, 심지어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돈을 남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봤어요. 죽기 전에 뭘 깨닫느냐 하면 부가 내 것이 됐을 때, 부가 나의 일상이 됐을 때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진짜 동감이 되거든요. 아니 부자들도 제일 맛있는 음식 그러면 뭐 찍는지 아십니까? 된장찌개, 육개장, 수제 이런 거. 맨날 무슨 뭐 샥스핀 요리, 뭐 무슨 뭐 거위 간 요리, 뭐 맨날 그런 거 쳐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먹던 거 엄마가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더 누리겠습니까? 뭐 차가 뭐 이렇게 뭐 소득대가 있을 뭘 어떻게 더 누리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의 세계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맞아, 저렇게 꼭대기 올라가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올라간 노란 애벌레처럼 그 꼭대기 들어서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야, 여기 뭔가 있을 거야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회개하라 합니다. 너의 공동체를 바꿔라. 이 탐욕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머물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속해라. 신불나지 않느냐? 자신의 권력욕, 자신의 탐욕으로 힘없는 여자들 유린하고 억압하고 막 성으로 착취하고 이랬지 않느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빼앗아가고 그 좀 잘 살아보고 있다고 분신하고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신불나지 않느냐? 모두가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똑같은 걸 얻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은 존재,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신불나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더 벌어서 자유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아멘이나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더 벌어서 자유로워하시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하자라. 더 많이 벌어서 자유로워하자라.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유로워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출애굽의 공동체. 너희는 자유로운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라. 공동체를 세워라.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세상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이후로 어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표적인 교회, 우리 한국에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이었고 요한복음을 정말로 사랑했던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무교회주의는 제도적 교회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제도적 교회.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장기로 박사님이 그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약값이 없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리 한국이 잘하는 의료보험조합, 그게 청십자 협동조합에서 이제 그걸 모델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풀무원 아시죠? 풀무원, 먹거리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예, 그 풀무원도 한국에서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잘 훼손하지 말고, 그리고 최대한 자연적인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우리가 협동에 함께 살아야 돼. 이런 정신에서 시작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런데, 예를 들면 노예제도가 폐지된 어떤 그것들,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들, 영국에서는 혁명 없이 뭐 일어난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세워진 것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여성들의 인권, 자유, 노동조합, 대부분 우리 서구화된 뭐 선진 문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대부분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거짓된 지배 신화로부터 탈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신화의 세계 속에서 잡혀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공동체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주고 나를 따라서 이제 좀 사랑하며 살자. 그거 다 받잖아. 하고 별거 없어. 그 똑같이 다 받고 뭐 있어. 이제 좀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선물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새로운 꿈을 꾸라고 우리들에게 제안합니다. 새로운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온 세상의 역사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의가 살아있는, 의가 거주하는, 정의가 거주하는 세상,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꿈에 우리의 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그 하늘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옛세상에 속해서 옛세상이 꾸라고 하는 꿈,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라고 하는 꿈,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라고 하는 꿈, 그 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미술, 음악, 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반은 계속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종말론적 미래,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미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작은 공동체들,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 지나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로마 시민들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누가 부모가 죽으면 아이들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또 자녀들이 죽어서 어떤 노인을 건사할 수 없으면 그를 자신들의 부모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날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라,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새로운 삶의 길, 그 길이 뭐죠? 사랑의 길. 함께, 작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주님이 이기실 것이다 믿으며 탐욕의 질서, 제국의 질서, 혹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나치 이런 것들에 복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땡기지 않습니까? 이런 삶.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삶을 한번 함께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왜 나를 따르라고 했겠어요? 주님 따르면 너 나중에 나 따르면 나중에 너 천국 보내줄게. 그건 어떻게 얘기입니까? 나를 따르라. 뭐죠? 따르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세상에 천국을 세우자. 천국을 만들어가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를 응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아보면, 이 삶을 살아보면 참으로 진리구나. 빌리탕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가 떴다. 촛불을 꺼라. 그가 섭렵했던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 거기 촛불에 불과했고 태양이 떴습니다. 원래 이 말은 어떤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키케로가 썼던 시래요. 이제 진짜 왕이 왔으니까 과거의 왕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촛불 꺼라는 거예요. 이걸 변화시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한 빛을 비추는데 이제 과거의 작은 촛불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러 오셨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날을 두 팔 벌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